지난주에 봤던 그 지도를 좀 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11절을 우리 사도행전 27장 1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그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지금 배를 타고 제수들과 함께 가고 있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그 출발하려 할 때 그 전에 바울이 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하셔서 바울이 가오리가 여기서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것도 또 사람도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하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자기 감동한 그것을 가지고 말했는데, 여기 지금 11절에 배가 지금 움직이는데 누구 명령으로 움직여요? 백부장이요. 로마 백부장이 지금 상선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배를 움직이는 모든 권한을 지금 백부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간곡히 말했지만은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까? 선주, 또 선장, 그 다음에 선원들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배를 지금 몰고 항해하는 자들은 바로 선장이고 선원들인데, 여러분 같아도 그들의 말 듣겠지요. 이 백부장은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바울은 죄수 아닙니까?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만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세상적인 지식, 또 자기 경험, 또 그동안 있었던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배를 지금 항해하고 가는데, 그들은 지금 이 바닷속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 배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뚱딴지같이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그러나 무시하고 귀히 듣지 않은 결과가 그들 앞에는 큰 어려움과 재난이 그들 앞에 닥쳐온 걸 보게 됩니다. 그것도 바울 일행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큰 풍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통을 그들이 지금 당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사람의 말로 무시했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유익됩니다. 지금 상황에 여러분 여기 설명했지만은 이 지중해 지금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가 선주부터 시작해서 선장과 선원들이 바다 사정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아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백부장이었다면 아마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은 이 바울은 그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풍랑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지식 또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종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엉뚱하게 하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풍랑에 지금 그들이 죽다 살아나는 그런 사건입니다만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그 풍랑을 일으킨 이가 하나님이고 풍랑 속에서 배가 벌써 파손돼서 그들이 죽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풍랑을 14일이나 넘도록 풍랑 속에서 헤매이고 그랬습니다마는 파손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고 살아났습니다. 풍랑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건지신 이도 하나님,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더 생각해 보라고 18절 또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어떻게 따르세요? 바다에. 무거운 것들은 무조건 바다에 지금 다 던지고 있습니다. 풍랑이 하도 세니까 무거운 것은 배가 조금이라도 가라앉으면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들은 전부 다 바다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배 안에는 지금 제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사하는 상인들도 있어요. 그들은 지금 많은 그 짐들을 가지고 가서 또 팔고 돈을 벌고 일을 남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바다에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요나 때 요나서를 그래 잘 알아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요나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났습니까? 거기서는 바울이 지금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배가 만난 풍랑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여기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라 그랬어요. 276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태워 가는데 그들이 풍랑을 만나 이렇게 죽게 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3절, 24절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어젯밤에 그 풍랑, 무서운 태풍이라는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이요, 광풍, 미친 바람처럼 배가 뒤집어지려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뭘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기도해. 그랬더니
그 밤중에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폭풍으로 막 몰아치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지고 지금 순간 뭐 죽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누가 옆에 있었다고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다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살 수 없을 만큼 죽기 직전의 상황이 가고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거기 누가 함께 있어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올해도 여러분 주께 모든 걸 맡기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순간순간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고해바다 그리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고해바다 그래요. 고생이 많기 때문에. 고생할 고자예요. 고생이 많은 세상을 고해바다 그래요. 바다를 말한 것은 여러분, 잔잔한 바다가요, 바람이 일면 순간 엄청난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맨날 폭풍우가 일어난 게 아니고, 저는 뭐 어려서 바다에 자라서 바닷속을 잘 알아요. 얼마나 잔잔한지요. 막 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 노를 젓고 가다 보면은 그만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싹 스치는데 조금 있다가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막 불어대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그 뭐 낮에 저희 아버님 따라서 일을 하고 바다에 가서 풍랑을 만났는데, 이거 뭐 바닷물이 한번 뒤집어질까, 배가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 앞으로는 물이 그냥 확 옆으로 들어오고 그러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러다 죽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두 번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한 번은 낮인데, 죽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생을 딱 포기하게 되고, 그때 제가 부르던 찬양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찬송만 불렀어요.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이 목사 만들려고 살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다에 겨우겨우 나오니까, 바닷가에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우리 죽었다고. 배가 바닷속에 쑥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 나오고, 파도가 크니까 또 한참 있다 나오고, 그러니까 배가 이제 물속에 가라앉아 싶으면 또 뜨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뭐 이건 뭐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폭풍이 심한지 그때는 정말 죽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주님이 곁에 계셔서. 바울이 탄 배는 이보다 더하지요. 여러분,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태풍이에요. 태풍. 우리가 만 태풍입니다만 성경은 지금 광풍이라고. 광풍, 미친 바람, 어마어마한 바람이 막 내려치고 바람은 불어대는데, 이 배가요 지금 그 그레데 섬에서 밀려간 게 얼마나 밀려간 줄 알아요? 800km면 800km. 바다에 800km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요? 400km밖에 안 돼요. 그게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먼 길을 여러분 14일 동안 배가 떠밀려 가는데, 장로님 배 타봐서 알지요? 엄청난 바람이 불면 배가 막 밀려가는데 정신없이 가지요? 평소에 배가 한 30노트 하면 빨라요. 그렇죠? 30노트는 빠른 배 아니요? 그런 배가 없죠. 요즘 빠른 배가 30노트인데 파도가 치면은요 금방 전에 가버립니다. 막 얼마나 빨리 간지 몰라요. 그런데 14일 동안 800km를 밀려갔어요. 800km.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막 파도에 뒤집어지면서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조금도 없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주님이. 다시 우리 여기 24절 23절 다시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주님이 하신 말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것.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와 함께 행선하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다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풍랑을 만나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만은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누가 그 배에 행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올해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세요. 어떤 어려움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중내산이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믿을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종 바울이 주를 위해서 지금 고생을 당하고 고생하는 그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이 뭐라고요? 이제는 살 희망이 조금도 없어.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뭐만 남아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이 죽는다 생각하면요 겁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조금도 없는 그런 지금 무서운 일들이 있는데, 여러 날 동안 뭐가 안 보였다 그랬습니까?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낮에는 그래도 해가 보여야 되는데 낮에도 왜 그랬을까요? 먹구름이 샤크만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으니까 햇빛을 볼 수가 없어. 망망대해요. 밤에는 별 수는데 그 뭘 말하냐 하면 햇빛을 보고 별빛을 보게 되면 방향을 알잖아요. 방향을. 그럼 밀려가면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면 살겠다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뭔가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생존할 여망이 조금도 없고 모든 희망을 잃고 이제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밖에 그들 앞에 그 그늘이 막 몰려오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지만은 주님이 그 배에 계셨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생을 했다 그걸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지만은 오늘 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우리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이 배는 벌써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렇죠? 바람, 태풍이 바다가 이 태풍도 보통 태풍이 아니라 미친 바람이 광풍이라 광풍, 미칠 광자예요. 그런 바람이 막 뒤집어서 14일간을 지금
바닷속에 헤매고, 그 바다에서 여러분 14일 동안 800km를 밀려갔다 오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돼. 그런데도 살아남았던 것은 하나님이 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어려움 많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제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이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80 몇 장인 험한 시험 물속에서 383장 새찬송 336장. 험한 시험 물속에 나를 건져. 아니네 이건 383장이 아니요. 몇 장이요? 한번 찾아봐. 환랑 360 몇 장인가? 463장 맞아요. 463장 불러와요. 험한 시험 물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주여 나를 돌아보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무서운 풍랑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고 배에 붙잡을 만한 건 다 붙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 하나 볼 수 없고 별빛 하나 볼 수 없는 이 무서운 상황에 구원의 여망은 조금도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이렇게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주님 굳게 믿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면하면 좋을 뻔하였느냐. 자, 내 말을 듣고 바울이 그렇게 말,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 타격과 또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지금 14일이거든. 14일 햇빛 하나 보지 못하고 별빛 하나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먹구름이 하늘에 껴있을 때는요
밤에 어쩐 줄 알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런 말 하지요. 저는 그런 경험 해봤어요. 바다에 갔다가 전혀 어디를 분간할 수가 없어.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앞에 뭐가 있어도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어두운 밤이 지금 14일이나 갔는데 배전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녹초됐잖아요. 녹초. 몸은 고사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21절에 한 말같이 너희가 글에 대해서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도 준비됐나? 예. 저 그레드의 섬 미항 있죠. 미항. 왜 출발했느냐? 베닉스에는 항구가 좀 크고 또 베닉스의 이 항구는 이 양쪽으로 터져서 아주 배를 매놓기도 좋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미항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미항에서 출발할 때 바울이 가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큰 타격을 받는다. 배와 우리 사람까지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출발했습니다. 누구 말 듣고? 사공의 말 듣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항은 좀 좁고 또 숙소도 많지 않고 불편한 건 많지만 그곳에 머물렀더라면 이런 일 안 당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을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의 생각에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말에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안 기울이겠어요?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22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지금 바울의 생각이 아니죠. 여기 23절 4절 읽었지만 어젯밤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지금 막 파도는 여전해요. 여전해. 그런데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은 아무도 손상되지 않겠고 배만 파손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은 바울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바울의 말 안 듣고 이렇게 무섭게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바울의 말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희망의 빛이 여기서 비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먹구름은 하늘에 껴있고 해도 별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비쳐요? 희망의 빛이, 주님의 은총의 빛이 지금 비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3절 24절 다시 읽고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22절에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했다. 다시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왜 여기가 핵심이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킨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뭡니까? 24절에 여기 24절 끝에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뭐라고요?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그 생명을 전도할 수 있고 그 생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네한테 맡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풍랑이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풍랑, 하나님의 진실한 그 충성된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이런 풍랑을 만난 원인은 이 276명의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진 재물 다 잃어버렸고 바다에다 빠지고 배까지 파손되고 죽다 살다가 일어난 지옥 같은 생활, 아니 지옥 같은, 그 지옥 같은 것을 통과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그 영혼 살리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너한테 맡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지요. 그 풍랑 속에서 고통하는 걸 생각하면은 왜라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토록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있는데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풍랑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풍랑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풍랑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왜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럴까? 더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겠지. 그럼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상황은 죽을 지경인데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 험한 시온 물속 1절만 해봐요. 험한 시온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여러분,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을 안 만났더라면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끝내 지옥 갔겠지요. 참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평안하고 좋은 일로 복 주면서 구원한 게 아니고 이런 무서운 환난, 절망, 질병, 가난,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넣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환난, 시련, 질병, 절망, 고통들이 우리에게는 결국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을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지금 풍랑 가운데서 구원의 희망은 조금도 없고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서 햇빛이고 별빛이고 전혀 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처해 있지만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이렇게 주님이 함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25절 읽으면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믿은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어제 영세배 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독자 이삭이 지금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귀한 아들을 자기가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될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자기 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했어요? 안 했어요? 주저 안 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요 지금.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도 지금 유락을 하는 태풍은 조금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배는 밀려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우성이고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도 바울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를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이런 풍랑이 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26절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뭐라 그랬어요? 한 섬에 걸리리라. 그 말은 바울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섬까지 안다고 섬 가까이 암초에 걸릴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배는 그 암초에 걸려서 깨질 거고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큰 배에 뭐가 있었냐면 거루라는 거 있어요. 거루. 장르 거루 아시죠? 거루는 조그만 배요. 큰 배에는 작은 배들을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그 큰 배가 가해까지 못 오니까 그 배를 타고 나와요. 그런데 배가 암초에 걸려서 깨져버리고 사람들은 거루도 못 탔어요. 왜? 뒤에 보면 선장들이 거루를 타고 몰래 도망가려고 이 선장이나 저 선원들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가지고 백부장이 그 거루 작은 배요, 작은 배에 내리는 그 줄을 갖다 끊어버렸어요. 칼로. 그 배는 떠내려가 버리고 할 수 없이 이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 이 선장과 선원들이 암초에 걸려가지고 다 헤엄쳐 나오고 또 배 널판 쪽이 떼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말씀해요. 암초에 걸릴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알고 있고 풍랑을 만날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 알고 올해도 풍랑을 만나도 감사하고 평안에도 감사하고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어둠이 우리 앞을 덮쳐와도 찬송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도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주 세번하기도 합니다.